깜짝이야. 네, 다 함께 2021년 6월 27일 신광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온 천하 세상의 주인이자 주관자이시면서도 저희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드리는 자의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위해 윤은숙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이렇게 모여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흉흉한 세상 속의 모든 이들이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항상 곁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드려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자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부족하여 잘못함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항상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항상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의 모든 이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신약 성경으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좀 나누면서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사실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네, 지금 제가 봉독을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한 번 읽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요한복음 17장이라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전체 구조에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17장의 말씀을 흔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요한복음의 맥락 안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 이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인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신 후에 18장부터 예수님의 순환, 그러니까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제 지금 예수님인데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어떤 유언을 여러분은 남기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네, 우리 한번 이런 상상을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로, 요즘은 아니죠. 아주 예전부터 유행하는 말로 막장 드라마라는 말이 있죠. 막장 드라마가 뭡니까? 도저히 현실에선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드라마를 우리는 흔히 막장 드라마라고 부릅니다. 그 막장 드라마에서 이제 흔히 나오는 주제가 뭐냐? 예, 막장 드라마뿐만 아니라 모든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주제가 뭐냐? 불륜이에요, 불륜. 예,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큰 부자이고, 여러분이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아내 또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냅두고 불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우 진짜 우리 남편 또는 우리 아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저 재산 우리가 다 상속받는데 이런 드라마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다면 자 이제 여러분이 유언장을 쓰는 겁니다. 근데 유언장에 어떻게 쓰시겠어요?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불륜을 해도 모든 걸 용서하겠다. 내 전 재산을 아내에게 남기겠다. 남편에게 남기겠다.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저 아내놈이, 저 남편놈이 불륜을 했으니까, 내 재산은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유언장을 쓰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제자들이 자기가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힐 때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 나를 배반하고 도망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몇 차례나 예고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잡힐 때 나를 부인하고 도망칠 것이다.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예.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 제자들이 이제 다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배반하고 도망칠 텐데 이놈들 하나도 남김없이 저주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유언하지 않겠어요? 얘들아, 나를 배반하지 말아라. 나 배신하고 도망가지 말아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도 3일 후면은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잘 나를 따르고 나를 배신하지 말아라. 라고 뭔가 간청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17장의 기도는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배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자기를 배반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나를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제자를 위해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요.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제자들이 그냥 내 제자, 그냥 내가 가르치고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제자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함부로 막 대하거나 내가 이들한테 막 해코지하거나 저주하거나 하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하고 영원히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장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순환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땅에 이제 자기가 없이 남겨질 텐데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걱정되셨다는 것이죠. 마치 자식을 떠나고 자식을 남겨두고 떠나는 부모처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정말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내가 없다고 환난과 핍박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없어지고 나면 베드로가 당했던 것처럼 너 예수님 믿지? 너 그놈과 한패지? 라면서 이 제자들을 공격할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다가올 환난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잠시 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약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지금 30이니까 10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 들어갔는데 이제 저의 선임, 저보다 이제 기수가 높은 선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홍현이 앞으로 교회는 2주일에 한 번씩만 가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회를 매주 나갔는데 이 선임이 저한테 교회를 2주에 한 번씩만 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이제 교회를 가면은 자기가 일을 해야 될 게 많아지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가 귀찮으니까 2주에 한 번만 가라. 아니면 웬만하면 한 달에 한 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제가 참 겁없게도 그래도 매주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임이 저를 으슥한 창고로 부르더니 딱 뒤통수를 딱 치면서 야, 군생활 꼬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 신앙은 또 지켜야 되는데 한편 이 선임과의 관계가 너무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했느냐? 계속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 군생활의 고난의 길이 시작됐는데 이 주일만 되면은 제가 교회를 가려고 이제 신청을 하는데 그 선임이 저를 진짜 죽일 듯이 노려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데 또 교회를 가. 그럼 이제 저는 이 선임의 눈을 애써 외면하면서 이 교회를 간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종교 행사를 막는 것은 엄연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선임이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이제 교회를 갔다 오면 저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괴롭힘을 진짜 오랫동안 당했습니다.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를 갈 때마다 이제 흔히 말하는 갈굼을 먹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진짜 사실 교회 간다고 뭐 별거 없는데 이렇게 교회를 가려고 맨날 얻어 터지고 욕 듣고 이렇게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나? 예.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환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이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은요, 제가 군대에서 겪었던 것처럼 아주 강압적이고, 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주 온화하게 교회보다 더 재밌는 것이 있어. 이런 식의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는 아주 은근하게 교회를 가면은 이런 불이익이 찾아오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예, 뭐 학원 가야 된다. 또 여기 가야 된다.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다. 너 교회 가면은 이런 불이익이 있다. 라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신앙의 이 여정을 걸어가면요. 반드시 이런 순간이 옵니다. 한두 번은 꼭 오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간 것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딱 잡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무력하게 잡히다니. 근데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제 막 로마의 병사들이 막 이 제자들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바로 잡혀가지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떠나니까 아주 힘이 없이 무력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11절 말씀이 아주 잘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책으로 이 11절 말씀을 잘 보면서 제 설교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이 환난과 어려움에 빠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에 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보전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기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은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주는 것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랑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계실까요? 네,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아까 그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을 때 제가 어떻게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를 나갈 수 있었느냐?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교회에 나가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제 군종병이라고 하는데 그 군종병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요. 제가 교회 갈 때마다 제 이야기를 막 들어줬어요. 그래. 그 선임이 괴롭히니까 힘들지? 그리고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중보 기도를 해줬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려운 군종병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를 중보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신앙의 위협에서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이 위기에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경험했던 것이죠. 이게 참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선임이 이제 저를 점점 괴롭히지 않게 되더라고요. 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임이 이제 제가 계속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제 태도에 질려서 포기해 버렸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저의 신앙의 언어로 이것을 표현하자면은 하나된 공동체가 환란을 이겨낼 수 있다. 혼자의 힘으로는 이 환란을 절대 이겨낼 수 없지만 공동체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그들이 환란을 이길수록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함께하면 강한 것은요,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냥 함께해서 강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을 보존해서 우리와 같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이냐? 외부의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과 이 제자들과 같은 신앙의 위기와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공동체를 의지하셔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 교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까지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찬양 부르고 목사님이 축도하거나 또는 제가 주기도문하고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도의 교제까지가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너는 어땠어? 너는 어땠어?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배의 마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 끝났다고 휙 나가지 마시고 선생님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기들,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시고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나누시고 기쁜 일이 있다면 더 나눠주시고 함께 그렇게 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 잘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신광교회에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요. 제가 뭐 천년만년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에서 자랐고, 이 공동체에서 앞으로도 계속 소속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될 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외부에서 핍박과 환란이 들어올 때 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너 예수 믿으면 불이익이 있어. 너 교회 가지 마. 라고 할 때 공동체가 없으면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면요. 고립됩니다. 혼자면요.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없어요. 대표적인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고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집종이 막 물어보니까 너 그 사람들과 한패지? 하니까 바로 쫄아가지고 나 아니야. 나는 그 사람들과 한패가 아니야. 예수님 막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나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체험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같이 다녀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제자들이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다니면서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복음 전할 때도 둘씩 셋씩 짝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막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도 채찍을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칼로 찔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공동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공동체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서로를 보듬어주고 내가 좀 더 힘을 내서 이 친구들을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 외부의 핍박과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일수록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환란에 직면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공동체에서 하나를 이루고 연합을 이뤄서 우리가 정말로 외부의 핍박과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강한 신광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